높아질수록 기도하라, 높아질수록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인기 있는 이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아찔한 높이에서 극강하하기도 하고 갑자기 솟구치기도 하면서 스릴 만점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놀이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스릴 있는 그 놀이기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이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한 번은 국가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나아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하룻밤 사이에 이 죽음이 되도록 만드신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고 너희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라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이 마음은 절망의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이렇게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정점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 이러한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가장 겸손한 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듣게 되고 이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떨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그 소리가 이 바벨론까지 들리게 되고 한참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서조차
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또 다른 위기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언제 일어날까요? 위기는 항상 이 높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이 더 위험하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낮은 데서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다칠 확률이 높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는 이전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험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떠하고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교만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도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이 무장해제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정점에 서 있던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이 축하 사절단의 그런 축하를 받고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가 없어지고 그 순간에 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에서 온 이 축하 사절단과 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까지 다 보여주는 그러한 이 모습을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온 이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히스기야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가시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이 교만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보물 그리고 무기를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후손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 예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39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도 초토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섰을 때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에 성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섰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높은 곳에 섰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이 히스기야의 반응, 즉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비극적인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하고 자신은 별 상관이 없으니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즉 자신이 이 왕으로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이 징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다, 평안하다, 그리고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하나님의 이 징계의 예언, 즉 비극적인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선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좋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말한 대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해석이 옳다. 즉 아무리 비극적인 그러한 이 징계의 예언일지라도 어려우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선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이 8절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 되는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섰다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즉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2022년 우리 장류 새교회의 표대로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은혜의 정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정점의 삶, 하나님 복을 누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